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 달 감사의 달, 벌써 다음 주일이 세 번째 주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었죠.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라봄의 시간, 영혼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지 조건을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넷보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일상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길을 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납니다. 그럼 반갑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럼 대부분 그냥 그래요. 그러면 건강도 물어봐요. 건강은요? 그것도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만약에 혹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하는 질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죽지 못해 살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불평거리가 많은 투덜이들이 있고 원망거리가 많은 징징이들이 있더라. 세상에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투덜거리는 투덜이들, 징징거리는 징징이들 참 많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행복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나 행복하지 않게 감사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불평도 많고 원망거리도 많죠. 그래서 우리들도 투덜이들이 되기가 쉽고 징징이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감사하지 않게 행복할 거다, 행복하지 않게 감사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하지 않게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문으로 교독해서 읽은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시편 50편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작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감사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쳐놓고 계실 텐데 시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50편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시편에서 더 말씀을 많이 볼 거거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성으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는요,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전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 감사로 제사 드린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말씀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다. 결국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바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바쳤거든요.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50편 8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들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늘 나에게 바쳤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위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제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요거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짐승을 제물로 준비해서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그거 가지고 배부른 것 아니다. 나 그거 원하는 것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마치 명절에 자녀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부모님들 기뻐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밝은 얼굴을 보길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의 소원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물이 아니라 감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제는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받은 관심, 받은 은혜, 돌봄, 받은 사랑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그 감사에는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 했을 때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큰 것 잡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소유물들은 그 주인을 그저 행복하게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있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 듣다가 저도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그 마음 내가 이해는 한다. 젊은 사람이 차를 좋아해가지고 첫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나는 좋은 차를 사야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아껴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차를 샀대요. 서울에 직장 생활하니까 집을 떠나서 조그만 방학간 얻어서 생활했겠죠. 자연히 주차하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새 차를 기분 좋게 몰고 와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불안해요. 이리 보고 소리 봐도 불안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주차해놓고 다시 한번 새 차를 깨끗하게 합니다. 먼지도 없는데 또 닦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에 올라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하다가 이불을 딱 품에 안고 차에서 잠을 잤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그저 행복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일주일 뒤에는 그냥 그래요. 한 달 뒤에는 조금 긁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제물 삼아서 나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가 버리시는 게 있으십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뭔가를 가져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짐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나에게 넘겨라. 이제부터는 내가 맡아서 내가 짊어지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68편 19절 볼까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아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 우리가 참 속에 너무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이 감사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쁨의 기회가 되고 행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됩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아픔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긍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고통과 아픔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는 좋은 것들 해야지 뭐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 눈물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떠넘겨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서 맡겨라고 하는 단어가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냥 맡아주세요 이게 맡겨라가 아니고요. 이 본문의 뜻은 이거 쓸데없고 필요없고 나 이거 싫으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그 던지는 마음을 맡겨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맡기십시오. 맡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상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분들 가끔 소개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은 멀쩡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루 종일 바깥에 다니면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쓰레기를 밖으로. 취재진이 어떻게 설득해갖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죠. 여기도 쓰레기 한 보따리, 여기도 쓰레기 한 보따리. 저거 어떻게 이불 피고 잠을 자시나 할 정도로 온 집안이 쓰레기입니다. 무슨 강박증 때문에 그렇다고 또 소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어떻게 떼어내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자꾸 쌓이고 냄새나고 그리고 썩고 있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분노, 교만, 미움, 좌절 같은 마음,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으면, 그래서 썩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 마음의 쓴뿌리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마음의 쓴뿌리들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더니 행복의 열매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의 짐들, 제가 정말 버거워하는 인생의 짐들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 날마다 향기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오늘 23절의 후반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 마지막 최후의 큰 승리가 되거든요. 올바른 길을 걷는, 성경 주석이 달려있는 만큼 올바른 길을 닦는,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디랑은 멀어지죠?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수록 죄악과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 종종 하고 이런 경험할 때 너무 흐뭇해요. 특별히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럴 때 꼭 이런 얘기 저한테,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과는 자꾸 멀어지네요. 전에는 그냥 하루가 멀다 또 매주 만나고 참 재밌었는데 이상하게 만나도 재미도 별로 없고 자꾸 멀어져요. 제가 대답해 줍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로 나갔더니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주님 주시는 행복과 함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나서서 때로는 보복도 해주시고 때로는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얽혀있는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억울할 때 많죠. 서러울 때 많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갈 때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 상황이 힘드신 분 계실 거고. 다윗만큼은 안 되실 거예요. 다윗은 대적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제가 감정을 이입하고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고 억울한 거. 장인 어른이 사위된 나를 죽인다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울 임금이 장인이었거든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거든요. 다윗을 빼닮아가지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에 성공까지 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산을 넘어서 도망을 쳐요. 다윗이 많은 시편 가운데 최후로 승리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69편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어떤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은 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힘들고 억울함이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69편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정말 힘든가 봐요, 그죠?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금방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가 이런 때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이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지금 울고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말하고 다니잖아요.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정말 분통 터지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제 중요해요.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렵니다. 감사를 제물 삼아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제물이거든요.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 이 마음이다.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나의 이 불안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불행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제물 삼아서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이고 감사는 승리입니다.